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강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내용은 그 앞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 큰 역사가 나는 상황에서 이제 헤롯이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데 야고보의 형제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먼저 죽고 요한은 좀 오래 살죠. 야고보 목까지 오래 살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를 죽여요. 죽이고 나니까 이제 이 헤롯이 더 의기가 양양해가지고는 베드로까지 잡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들여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을 계속 이제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점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주의 종이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나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환난과 핍박 속에, 그러니까 헤롯의 행포로 인해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일단은 첫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언제든지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은 헤롯이 주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잖아요. 베드로도 잡았죠.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성도들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주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공격할 태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막 당할 때가 있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하는 순간에 그냥 팍팍팍팍 넘어질 때 있어요. 잠깐 눈 돌렸는데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거 마귀거든요, 마귀가. 근데 한편으로 그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준비를 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사건 속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잖아요.
물론 죽은 사람은 힘들고 아프지만은 예수 안에서 또 야고보가 먼저 순교당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큰 축복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는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로 발생한 첫 순교자는 스데반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예요. 사실 집사님이 먼저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순교해요. 이런 걸 볼 때에 주의 종이라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래 바로 서느냐가 진짜 관건이에요. 순교가 그렇게 영광이고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라면 주의 종들이 먼저 순교 당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론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순서상에는 이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순교 당했다라는 걸 볼 때에 우리가 항상 자각하고 깨어나야 할 것은 늘 믿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독일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섭리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믿음이 없었다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야고보의 가족들이 막 아니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죽을 수 있냐 막 여러 가지 그런 해이를 느낄 수 있지만은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에 그들이 모든 걸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딱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은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죽을 일이 있든지 고통스러운 뭐 어떤 삶에 문제가 있든지 혹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그런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 보세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내막을 들여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는 분이고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 같아도 사람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의 11절부터 악인의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2절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길을 계획하고 아무리 뭐 미래를 준비하고 해도 그 사람의 길의 결론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완벽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먼저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헤롯 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왜 갇혔냐 하면은 사형당하기 위해서 갇혔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왜냐 그 전날 야고보를 죽였어요. 내일 순서대로 보면은 베드로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보면 베드로가 죽지 않죠. 살았죠. 살아났죠. 그러면 이렇게 죽을 위기,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환난과 시련의 위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베드로의 뒤에는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 보겠어요. 5절에 12장 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갇혔고 끝난 거죠. 내일 아침에 사형당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절에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베드로 살려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내일 아침 죽습니다. 거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 순서대로 하면은 내일 아침에 특별한 뭐 재판도 안 받고 그냥 복음 전했다는 그 어떤 이유 하나만으로 내일 아침에 죽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내일 분명히 죽어야 될 베드로가 살아나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 앞에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갇혔는데 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계속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나오더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저희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적은 무릎으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되어지는 그 어떤 운행하는 이 사건들은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간수들이 4명씩 4패씩 16명이 지하 감옥에 쫙 지금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환경이 변화되어 버린 거죠. 기도로 승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도저히 베드로는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 군사들이 딱 창을 들고 딱 서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간수들은 한 죄수를 놓치면은 생명을 대신해 가지고 그 죄수 대신에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놓치겠어요? 19절에 보세요.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뭘 신문했냐? 베드로 어디 가냐? 우리 눈 뜨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우리 눈 뜨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이래 얘기한 거죠. 천사가 데려가니까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이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그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갔다. 자, 방금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간수는 그 죄수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왜 자기가 자기 목숨을 간수는 그 죄인의 모습을 대신해 가지고 맡아서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사라졌네요. 천사가 와 데려가는 바람에. 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왜?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봅니다. 자, 4절부터 봐요. 잡음에 옥에 가두 군사 4패에 맡기고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 님은 죽어요. 근데 내일 되기 전 오늘 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저 옥을 지키고 있어. 감옥을 지키고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강체가 칵 나면서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문을 지나는데 게이트를 첫째 게이트 둘째 게이트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거기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더라. 지금 아파트나 뭐 이런 데 상가나 혹은 이런 건물 이런 데 가면은 딱 사람이 앞에 가면 문이 자동 열리죠. 그 자동문, 오토도어 아시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동문을 준비하시고. 전기 하나도 들어간 적 없고, 스위치 올려다 껐다 한 적도 없고, 수동으로 오토로 한 적도 없고, 그냥 천사가 나타나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닫혀있던, 쇠사슬로 확 묶였던 닫혀있던 문이 자동으로 오픈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동으로 오토매틀리로 그냥 모든 것이 오픈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묶여 있습니까? 자녀나 남편, 부모, 형제, 자식이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혹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묶인 작고를 풀고 오토문을 통해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의 닫혀있는 모든 흑암의 건설을 자동으로 오픈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중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 오늘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뭐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집에 갈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어요. 대단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는데 베드로 개인의 신앙을 볼 때에 베드로는 상당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상당히 신뢰했다. 왜 어떻게 아느냐? 보세요.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강체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가 잠자버렸어요. 베드로 지금 내일 죽어요. 그죠? 원칙적인 법률에 의하면 내일 그냥 나가가지고 야고보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내일 사형 당할 위기에 있는데 얼마나 극도로 두려움이 막 밤새 잠이 오겠습니까? 예? 아니 내일 죽는데 잠이 오겠냐고요. 사형수들의 그 간증 수기를 보면 사형 날이 딱 정해지거나 사형을 앞두고 있으면 거의 잠을 못 잔다. 불면증에 언제든지 누구 몇 번 딱 부르면 사형 당하기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잔다 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을 못 자. 못 자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버렸어. 아, 얼마나 이 천사가 와보니까 자고 있네. 그러니까 빨리 안 일어나라고 요구를 막 친 거예요. 예.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 안에서 잠잘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 아멘. 맞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하게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잤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관점이 아닌 지금 베드로의 그 어떤 심령을 보자는 거예요. 편해서 자는 거예요. 편해서 자는 거예요. 예?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예? 근데 지금 내일 아침에 사형당할 위기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이깁니다.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현실을,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잤는데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기도 안 하고 잤지만은 믿음은 있었지만은 교인들은 기도는 했는데 믿음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한 그 로데의 집에 요한의 집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죽은 줄 알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이러고 있고, 베드로는 기도를 안 하고 잤지만 피곤해서 잤는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잤지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잤어요. 사람을 보면요,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가 좀 괜찮은 게 있고 다 그래, 완벽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기도도 하고 믿자. 아멘. 믿고 계속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불가능하심이 없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이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했다가 그 사람 나중에 감옥 갔잖아요. 예? 전쟁에서 졌어요. 그 불가능이 있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지금 11절에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귀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형당할 사람을 살려주는데 뭘 못하겠어요. 야, 코로나, 예? 이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거고 벌벌 떨 문제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냥 잠잘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멍하니 있지 마시고 코로나가 빨리 삭제되도록,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되 두려워 떨 일은 없고 늘 평안함으로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그 독수리 날개 아래 그냥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이 감옥에서 있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평안함을 가졌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고 잠을 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썼다고 조금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건거하시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의 담대함을 결코 마귀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 21일 작전기도 오늘 며칠째예요? 4일째죠? 4일째입니다. 4일째. 오늘 4일째예요. 내일은 5일째고요.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은 화요일날 히브리서 강의도 안 할 것이고 금요일날 계시록도 강의 안 해요. 21일 동안은 온전히 계속 말씀만 주실 거예요. 말씀만 받아가지고 그 말씀 받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하세요. 아멘.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뭐 많이 있지만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그 별로 나이도 얼마 안 되고 젊은 나이에 있었지만은 블레셋에 누구예요? 골리앗한테 갈 때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거 못 가요. 어떻게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설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양을 치다가도 사자가 자기 양을 물어가면은 쫓아가가지고 사자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건져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신뢰 안 하면 당장
자기 죽을 지경, 자기가 지금 사자인 잡아먹힐 판인데 사자를 어떻게 쫓아가요? 이제 주의 종, 저도 주의 종이지만 참 우리가 참 깨달을 말씀이에요. 성도가 마귀 입에 막 팍 들어가가지고 막 지금 막 그냥 사제같이 뜯기고 있는데 아유 그냥 뭐 내버려 두지 뭐 아유 다른 교인들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그 면에서는 회개할 거예요. 예. 건져내야 돼. 입을 벌려가지고 손을 집어넣고 손이 잘려 나가더라도 손을 집어넣고 건져내야 돼.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의 정도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영원히 살아계셔요.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분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이 세상이 죽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기고 어설프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문제없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죽음과 사망의 모든 그늘을 다 예수의 능력으로 다 덮어가지고 거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옥에 갇히더라도 잠을 잘 수 있는 여유를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 주변에 교인 중에 혹은 가족 중에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옥에 갇혀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위하여 기도해야지. 아멘.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친구가 혹은 가족이 뭐 누구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우 저거 저러다 저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위하여 기도하라. 마귀가 그를 죽이러 왔다가 그냥 혼비백산에 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건져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일 죽어야 되는데 오늘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은 거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후사를 도우라고 하신 그 천사의 힘으로 또 이렇게 건진받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여 이 밤에 한 2시간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 이 상황, 이 현실, 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단의 이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삶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도 주 안에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담대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이 시간 찬양 한 장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하나님 찬양 부르겠어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더 심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눈물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혈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 주여 담장하시고 불 꺼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시련을 당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혈류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의 능력, 감옥에서 착고에 채인 그 베드로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성령여, 주여.